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음행 앞에서 나왔죠. 3절에 더러운 자 역시 3절에 나왔고, 탐하는 자 어디 나왔습니까? 역시 3절에 나왔네요. 그리고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사람의 탐심은 돈 몇 푼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자 하는 데까지 가죠.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탐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한다 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지만 그 숭배자들은 신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신이 주었어, 신이 말했어 하면 사실 지 말이지 그게 무슨 신의 말입니까? 자기 원하는 걸 신의 입에다 담아주고 신이 하신 말씀이야 이러면서 그 권위에 의지해서 뜻을 이루고 욕심을 내죠. 그래서 탐심 우상숭배를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 탐심을 지지하고 동의할 가짜신을 만듭니다. 사람에 있어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최고의 권위는 신입니다. 신. 자, 근데 이 죄들이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우상 숭배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 통으로 봐도 우상 숭배급의 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전부 다. 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부인하고 멸시하기에 이르는 죄들입니다. 보든지 말든지 음행해요. 이스라엘 진중에서도. 더러운 짓을 해요. 아주 그냥 소돔의 짓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성전에서 우상 세워놓고 제사합니다. 하나님 제단 없애고 귀신 제단 세워놓고 잘 지어놨는데 여기 있으면 되겠다. 자, 이 죄의 결과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보면 죄목은 많지만 죄는 하나입니다. 왜?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한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형벌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속이 좋아서 다른 신을 향한 죄인데 그것도 내가 버려줄게 이게 아니고요.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같은 형벌로 내리겠다. 그게 뭡니까?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얻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업 너는 네 몫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얘기죠. 결국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이 그냥 길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다는 말인가요? 그 실제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생, 영원한 희락이고 영원한 복이 있죠. 하나님 나라 밖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 형벌, 고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바닥에 앉아 있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밖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못.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밖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있는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은 불의로 종합된다고 그랬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두 번 반복했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속에 든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술 취함을 우습게 여기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얼마나 미련하고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한번 먹어도 괜찮아요. 그 말이요. 술 한 잔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여름인가. 술을 한 잔 한다는 건요. 안 하는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사회생활이 두 배가 아니지. 어려움이 50% 이상 없어져 버립니다. 쉬워져 버립니다. 세상살이가 굉장히 쉬워져 버립니다. 술만 마셔도. 그죠? 너무 쉬워져 버립니다. 얻어먹을 욕이 확 줄어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중립이 아니라 술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가 보세요. 그거 먹으면 친구가 되고요. 안 마시면 아니 지 돈을 아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마시면 술값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 사준다 해도 싫대. 네가 나한테 사준 것도 싫고 네가 나한테 뭘 사준 거 싫고 내 돈을 들여서 내가 너에게 술을 사주겠어. 그걸 먹어야 돼. 그럼 우리 친구, 안 먹으면 안 친구. 술이라는 게 대단하죠. 반드시 취하게 돼 있어. 뭐 취하기 전까지 마신다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 절대 안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거의 같은 목록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말을 뭐라 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랬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또 반복합니다. 개들과 더럽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성밖인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 바로 여기입니다. 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술 취하면 개가 된다 그러더만요. 왜요? 앞뒤를 좌우를 가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짐승 같은 놈 이렇게 말했는데 그중에 개 같은 놈 이러잖아요. 왜 그게 심한 욕인지 말씀드렸죠. 보세요. 조류 새하고요. 들짐승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류하고 땅의 짐승하고 차이. 조류는 흔히 말해서 일부일처입니다. 조류는 일부일처고요. 자기 남편과 아내인 수컷과 남컷이 소위 정조를 잘 지켜요. 네. 근데 들짐승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볼까요? 교미하고 헤어져 버립니다. 교미하고 헤어져 버립니다. 곰, 호랑이 자식을 낳으면 말하자면 아빠가 거의 때마다 다릅니다. 오래 교미한 수컷 새끼가 얼마 있다 없어져 버립니다. 보면 여러분 동물의왕 보면 암컷이 새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수컷을 만나 위험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죠. 예? 수컷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 다른 수컷 또 이럽니다. 더 심한 건 뭐냐?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 집안에서 계속 교미가 일어납니다. 한 집안에서. 개는 특히 더 그렇죠. 그래서 개 같은 놈 하면 진짜 인간이 아니란 얘기 그런 말입니다. 제일 더럽다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개가 사람에 대해 보이는 충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개의 이 습성 중에 진짜 애미애비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고 하여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 같은 새끼. 이 말하면 무지무지하게 큰 욕이 되는 겁니다. 개들과 그랬어요. 얼마나 더러움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사람이 개다. 술 먹고 아무데나 토하고 소리 지르고 누워있는 아무나 자빠지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악의 윤리성. 윤리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윤리가 없는 존재. 뭐 양심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예? 자 여러분, 그런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점술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 거짓말 좋아하고 탐색, 탐하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전혀 범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예수 믿어도 꽝이네요.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계속 이게 아주 그냥 몰입을 하면요, 무섭고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성 밖에 쫓겨나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뭔 의미가 있죠? 우리의 거짓과 모순됨을 드러내주는 오히려 강력한 증거가 되겠군요. 너는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도 이 짓을 하고 있으니 그러겠네요. 맞아요. 넌 예수 믿다지만 네 행위가 세상에서 똑같다면서 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큰 예수님 책망하라고 무서운 말씀하십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네요. 저 로마 카톨릭 맞구만요. 순교나 해야 성인의 반열에 들어야 천국 가는 거지. 아니면 전부 다 지옥 가거나 연옥에 가겠네요. 연옥은 있지도 않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놀랍냐. 그래서 교리를 단어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읽은 말씀 내용이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닮는다. 그 닮는다는 건 시간과 함께 간다 그랬죠. 그렇죠. 시간을 무시하고 일하는 일 아니라 그랬죠. 예수를 믿음으로써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나 옛날에 좋아했던 거 다 버렸어. 싫어해. 그건 무섭더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 이렇게 바뀌어 나가죠. 그리고 동시에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데려갈 때쯤이 되면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게 하고요. 또 한편 죄 지을 시간을 안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사람이 죽기 전에 보통 육체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인사불성이 되죠. 무의식 상태에 떨어지죠. 혼수 상태.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혼수 상태에서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어렵죠. 어렵다기보단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 씻고 용서하고 회개하게 한 다음에 그를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두고 가족들이 와서 얼굴 보고 인사하게 하고 그리고 데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놀랍게도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누구한테 잘못을 했는데 용서를 빌고 싶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진짜로.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막 죄를 막 지었다더라. 그게 뭔가 했더니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11조 빼먹은 거 도둑질했다고 막 책망하시더라. 얘들아, 아니면 여보,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렇게 해줘. 구두쇠가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보셨죠? 이걸 남 이야기로 듣고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여 하나님이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 죄 짓고 가다가 꽝 했고 죽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게 굉장히 참 진짜 섬뜩한 일입니다. 막 화내고 싸우고, 교회에서 삿대질하고, 니만 예수입니다. 나도 예수입니다. 이거 그래. 그래서 버지하고 빵 쳐고 집에 가다가 죽어버립니다.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너무나 의로운 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인가, 집사님 여기까지 해야 돼. 더 나가면 안 돼. 더 나가면 안 돼. 그런데 나는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뜯어 고쳐. 근데 뜯어 고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본인도. 그랬는데 전화 끊고 확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같으면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끄트머리만 잘한다 다 된 건 아니지만 마지막 경고의 소리가 뭐였죠? 바리새인처럼 지 혼자 의스 내오지 말고 남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 소리였는데 그것을 아주 못마다하면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고 끊고 나서 하하 이렇게 하는데 확 쓰러져 나가버려. 이야,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 점차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화 교리는 칭의와 달리 성경을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점점 그 나라의 합한 자로 하나님이 빚어가지는 모습이죠. 그래요. 그 안에 회개도 들어있고요. 죄 없이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 과정을 이름하여 성화라고 합니다. 모든 사건과 시간과 또 심령에 일어나고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어요.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요, 죄 있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게 하시고 믿는 자는 그 나라에 합당하다. 그랬죠, 저번에.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죄 택한 자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고 또 정결하여 하나님이 합족할 때 그 나라에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이것 또한 믿음에 속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할 건 아니지만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 넘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주일 새벽에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원하는 바가 아름답고 행한 바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보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취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의 나라 그 기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버리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합한 선함과 의로움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